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압하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위력을 경험한 백성이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기손 시냇가에서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엘리야는 기도하여서 비까지 오게 만들었지만 이세벨의 분노를 피하고자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합법적이게 되고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임금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무기력에 빠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도망도 못 다니겠고 그러니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실패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상황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걸 하면 뭐하나 싶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 전형적인 무기력입니다. 현대사회를 이런 무기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현대인들이 무기력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지 않지요.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그런 경우를 느낍니다. 이 사회는 점점 기독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옛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놀라운 무용담들이 있는데 우린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점점 무기력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이러고 있으니 엘리야처럼 결국 우리 입에서는 나는 조상보다 못하고 뭘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배 기독교인들보다 옛 교회보다 못하고 똑바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세상에는 무기력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대처법이 소개된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고영성 작가와 신영준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법에 관한 책을 내면서 좀 유명해지고 방송도 좀 타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법 책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책들 중에 괜찮은 책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쓴 책 중에 일취월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도 내용이 썩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무기력에 관한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기력의 6가지 원인과 대처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저술가인 고 작가가 아마 쓴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실패가 누적될 때 무기력을 느낍니다. 실패가 자꾸 누적되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안 된다. 나는 해도 안 된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실패가 누적되는 사람에게 대처법 혹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작은 것에 성공을 거두어서 그 실패를 조금씩 잊어가는 것이 좋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진급에 실패한 사람, 취업에 실패한 사람, 집에서 밥하는 거 하나 성공해보고 빨래 한번 제대로 해보고 그게 인생에 무슨 대수가 되겠냐 싶겠지만 내가 작은 것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두 번째,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 합당한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작가 같으면 책을 정말 잘 썼는데 누가 보기에도 잘 썼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팔리지 않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통제력을 넘어선 경우가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죠. 자식 키워보면 딱 느끼지 않습니까? 잘 키웠는데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정성 다해 키웠는데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자식을 봅니다. 여기에 조언은 뭐냐 하면요.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빨리 구별해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요. 정말 1년을 하고 2년을 해도 계속 물티슈 나눠주고 인사해도 교회에 오지 않지요. 그러면 정말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 말고 접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의 의미를 오히려 깊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자존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를 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약점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존감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강점에 대해서 눈을 안 돌리고 내가 잘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내가 뭘 잘하는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행동도 잘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 앞에 있는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 맞추는 것이 좋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경우로 그렇게 하면 되지요.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은 사업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실패만 하네. 그러면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그래도 인간관계는 좋잖아.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가장이잖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 교회 봉사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무언가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조차 없으면 이 말 하기도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엘리야의 경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1, 2, 3, 4가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대인관계를 깊이 하게 될 때도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의 조언은 자기 롤모델에 관한 정보, 영상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식욕이 떨어지는 사람은 먹방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일은 아닙니다. 6번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아프면요, 무기력해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세월 가면서 무기력을 경험하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도 건강이죠. 아픈 데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법은 뭐냐 하면요, 뜻밖에도 몸이 아프다는데 대처법은 운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을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 좋은 방법들이고 적절한 대처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처법들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 자기가 스스로에게 작은 자극, 작은 위로를 주는 형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좋기는 해도 최선은 아닌 것이죠. 이건 다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무기력은 제일 문제가 뭡니까? 본인의 의지가 바닥인데 이 방법으로는 도움을 조금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할 만한 의지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죠.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루만지며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어루만지지 않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머리맡에 먹을 것과 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눕습니다. 먹는다고 뭐 달라집니까? 무기력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면 그건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냥 피곤한 거죠. 무기력은 아주 무섭고 강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일어나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어루만지면서 그 다음에 이 말을 합니다.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는 갈 길이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사가 이렇게 해주었다라는 것에 아주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천사가 하는 역할과 방법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져주고 말 걸어주고 깨워주고 말 걸어주고 먹여주고 잠들면 또 일어나라고 하고 어루만져주고 염려해주고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알려주고 표현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마치 절망한 아들을 품는 엄마처럼 상처받은 딸을 살피는 엄마처럼 그렇게 천사는 엘리야를 돕습니다. 이 역할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하고 계시는 일, 천사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는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굳이 엘리야 앞에 있던 이 천사를 바랄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이 이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엘리야는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짐을 당했기에 모른 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을 느끼니 삶을 포기하지도 못했습니다.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결국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40주 40야는 하루 이틀이 아닌 아주 긴 시간입니다. 호렙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였겠지요. 가야 할 곳이 호렙이 아니라 더 멀었으면 하나님은 40일만 이렇게 갈까요? 그렇지 않죠. 더 먼 곳도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40주 40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방법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님의 동행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엘리야가 강력한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말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고도 도망자가 되자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죽으려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고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무기력해진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무기력해진 사람,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제대로 모른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다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쳐버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혹은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무기력의 상태인지 아닌지는요, 한국 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들어눕고 밥 먹여놓으면 또 눕고 깨워놓으면 다시 잠들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왜 꾸준하게 못하고 자꾸만 뒷걸음질 칠까요? 아니면 같은 수준을 왜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먹이시고 다시 입히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고 너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절망하고 삶의 의욕도 없이 죽을 맛으로 살아가지만 기도할 의지조차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엘리야 곁에 있는 천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그를 깨우면서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돕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무기력하니까 그냥 깨우면 눕고 먹고 다시 눕고 또 잠들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깨우면 일어나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먹으라 하면 먹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또 일어나서 먹고 했습니다. 무기력의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면 이제 우리도 그 성령님께 고마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낙심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낙심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저는 죽고 싶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죽지 말라고, 잠들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무기력을 경험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나의 수준을 넘은 상태이죠. 내 역량이 모자라서 그렇기도 하고 내 역량이 충분한데 내 주변이 나를 넘어설 정도라서 그렇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도 하고 내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을 수도 있고 타고나기를 몸이 안 받쳐주기도 하고 성격적으로 그러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면 이미 내 한계를 넘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되는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지 말고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여러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이미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무기력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핑계 삼아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엘리야가 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해 갔을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두루누워서 계속 주는 것만 받아먹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동에는 이미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면서 소리를 질러야 회개입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으면 그 변화 속에는 이미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울기만 하면 그건 회개가 안 됩니다. 내일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의 상황을 즐기는 것이죠. 시키는 것을 받아들이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비로소 회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여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정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변화의 걸음을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동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 엘리야가 그 다음부터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까요? 그럴 수 없지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한 사람의 부족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무기력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완벽하게 경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기력한 것은 전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